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비장한 느낌이 들고 유언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마치 번제물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붓는 전제의 포도주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자신의 마지막 땀방울, 핏방울까지 다 쏟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으므로 이제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진짜 땀방울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쏟아 부어서 이제는 완전 탈진 상태가 된 그제서야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는데요, 7절에 그가 지난 날에 대해서 어떻게 회고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쉼없이 달려온 겁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을 한 번도 그는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했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소망, 그런 믿음을 지금 마음속에 바울이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들도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한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동력자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나와 같이 받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항존직으로 봉사해 주셨던 우리 박국경 장로님, 참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진흥 집사님, 박경자 권사님, 김소순 권사님,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이제 선배님들이십니다. 서희 집사로 봉사해 주신 우리 방삼식 집사님이나 이수금 집사님, 황윤희 집사님, 박실경 집사님도 정말 평생을 늘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셨던 우리 교회의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장차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상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진정한 은퇴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은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은퇴를 운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안식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퇴를 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날에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누리게 되는 천국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은퇴하는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모세를 은퇴시키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아직도 사무엘이 일할 만한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은퇴시키시고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은퇴시키시고 솔로몬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간이 가면 또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세운 후에
사무엘이 은퇴할 때, 그렇게 은퇴하고 난 후에 그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은퇴를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분명히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꼼짝달싹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비록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에 그는 기도하는 일을 지속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손 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대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 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손 떼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의 일에 손 떼라, 이제부터는 교회 중직자의 일에 손 떼라 하실 때 그래 뭐 난 손 뗐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비록 앞장서서 앞에 나서서 일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돕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같이 읽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이미 선교 일선에서는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폭도들에게 죽을 뻔하고 그리고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2년 동안 갇혀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까스로 정말 풍랑 있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가서도 또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잠시 풀려나지만 또 수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은퇴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는 은퇴했지만 그는 묵묵히 기도하며 그들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시무장로, 시무권사, 장립집사의 역할은 이제 은퇴입니다. 소리집사의 역할은 은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은퇴다 하시며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묵묵히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여러분들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섬긴 이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며 은퇴를 선언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